안녕하세요. 명코치입니다. 2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남부 쪽은 좀 눈이 많이 왔고요. 그래도 눈이 많이 쌓여서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적당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감 라이프에서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주제여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질문에서 주는 이 무게감 또는 처절함 충분히 느껴지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어찌하지 않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질문을 통해서 매 순간 자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문을 한다라는 거, 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질문하는 분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들 때, 그리고 저에게 이 질문을 했던 분도 그랬고, 그 상황, 맞닥뜨린 상황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황망함이 들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황망함.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는 그런 감정에서 출발해서 점차 어떻게 가냐면 억울하죠.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이런 감정에 이제 처음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감정의 전환을 가져올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런 감정들에서 사로잡혀 버리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억울함이나 특히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은 내가 아니라 타인 또는 환경,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상황을 일으킨 어떤 사람이나 환경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함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거기에 대한 비난, 사람이라면 비난하게 되고 질타를 하게 되죠. 저의 상황을, 그분의 상황을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지? 라는 이제 비난과 질타. 그러면서 그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한테 오는 피해가 있어서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비난과 질타를 할 때
우리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질타가 가능해 라는 그런 무의식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반대로 나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지향성이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돼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질타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질타하면서 초라해지는 나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타인을 비난하고 질타하면서 나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주제와 함께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같이 펼쳤어요.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연금술사에서도 이런 글이 있죠.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무척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빨리 포기하는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되묻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 정답을 찾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변화시킨다는 은유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납이 금으로 변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변화가 가능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상태가 납이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납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그 납의 역할을 다 하고 그랬을 때 마침내 금으로 변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현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하고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 그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향해서 가는 건 있지만 금을 채우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납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납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 채우려고 하는 욕망만큼 결핍감이 함께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결핍감도 커지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맹점이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보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만 주어진 달란트라는 걸 알면 감사함이 올라오죠. 이게 바로 이제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겸허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이런 달란트나 어떤 재능이나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미 내가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허한 태도가 취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쓰이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하고 공감 라이프라는 이 1인 방송을 하고 파일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저에게는 달란트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내일 있을 강의 준비를 하고 빨리 이 녹음을 하고 싶어서 시간을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차오르게 되면 그 외에 힘든 그 외적인 것들은 집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감사는 이 연금술사에서도 그렇게 연결을 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이제 다 완벽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알았던 정말 그 초라하고 빈약한 그 사랑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초월적 사랑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랑의 의미도 확장성 있게 이해될 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연금술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그 사랑의 구현이 가능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 저마다의 신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야 라는 이제 이거 제가 해석한 내용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타자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소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의 존재가 쓰일 수 있는 신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타자에게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도 소유하는 어떤 사랑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소유하는 사랑은 규정 짓기 때문에 그렇죠.
넌 이런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을 때 행복해져.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규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인간 존재에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규정지어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영화 한 편과 음악 한 곡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된 프란치스코라는 영화고요. 교황 프란치스코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초월적 사랑을, 이것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교황님이야말로 그 어렸을 때부터 소유와 집착의 개념을 일깨우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죽을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셨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교황님은 가난하고 소외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며 그게 당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잔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각자 자기 삶으로 존재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이런 말로 영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야 할 일부터 실행에 옮기세요. 그리고 가능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연금술을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당연하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태석 신부님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태석 신부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생존에 계시기 그 오래전에 묵상이라는 곡을 자작곡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듣고 그 저의 삶의 좌표처럼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묵상이란 가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느냐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죄인들이 많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늘 번민해야 되고, 왜 신이 있다면 인간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랑도 초월적 사랑이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죠.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의 개인을 용서하는 것에 지금 그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더 넓은 개념의 사랑과 포용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보다는 나를 바라보게 돼 있고, 내가 성찰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좌표로 가져가야 되는 게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성찰과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 또한 어떤 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 연금술사 책을 저도 다시 집어들었고요. 이 연금술사 책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라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해 뜨기 직전이다 라는 글인데,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속담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거나 또 앞으로 어두운 시간이 올 수 있을 때 바로 이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을 내가 잘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길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